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3월도 시작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부터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가운데 광야에서 만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사건도 있고요.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난 사건이고 불뱀 속에 무서운 경험을 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진 부분입니다. 아론의 죽음으로 구세대 사람들은 마감을 하게 되고 이제 신세대 사람들이 시작하는 새로운 각오로 가나안을 향하여 호른산에서 출발하던 시대가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절 이하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아라스의 왕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첫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 신세대들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겠습니까? 가나안 땅도 이제 점령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희망차게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에돔 왕이 자기 나라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서의 족속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나라일까요?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자기에게 간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간용을 베푸지 않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먼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세대와 옛날 구시대 세대들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던 내용은 먼 길을 우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죽을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광야의 40년 동안 기적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이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부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냐면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불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불뱀은 어떤 종류의 뱀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불뱀의 어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불에 댄 것 같이 심한 고통을 느끼고 나중에는 독이 퍼져 죽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보호가 풀리자마자 불뱀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들은 뭐합니까? 큰 고통을 호소합니다. 고통과 죽음이라는 점에서 이 불뱀은 한마디로 그들의 죄의 삭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의 값이 바로 불뱀이고 고통과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와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죄 짓는 일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쉽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와 장난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할 엄중한 삶이 있고 삭시 있고 무서운 대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도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오늘 원망과 불평했을 때에 찾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불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알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 불뱀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불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달아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린 자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놋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똑같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놋뱀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놋뱀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가 만들어 나무에 달았던 놋뱀과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통해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불뱀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놋뱀은 모세나 어떤 전문가가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체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나 인간이 보기에는 구원의 방법은 적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미뤄볼 때 뭔가 부족하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도 힘이 없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노뱀,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이 노뱀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노뱀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노뱀을 만들 때에 그것을 볼 때 뭐 한다고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노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참으로 고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방법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저 기독교들은 독선적인 사람들이다. 자기들만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길은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구원의 길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뱀이나 예수님이나 나무에 높이 달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장대 위에 단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장대에 매달렸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은 다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벳산 성벽에 못을 박습니다. 그 시체들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거기에 나무에 달렸다는 말이 무엇이냐?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21장 33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것,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장 무서운 형벌로 이해합니다. 노뱀이 높은 장대에 매달렸다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달렸다는 것, 죽으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입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저주는 받은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그 저주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자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저주였습니다.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은 저주이고 우리를 대속하신 속죄의 저주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불뱀에 물린 자가 구원받은 노뱀이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유일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 외에는 또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만든 노뱀이나 불뱀에 물린 자들이 구원받은 유일한 방법이고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높이 달리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이고 대속의 십자가이고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임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모세가 만든 노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쳐다보는 자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0년 1월 초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무슨 일이 이 땅에 있은 줄 아십니까? 코로나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부터 등급을 낮추었지요. 4급으로 낮추었지요. 그건 바로 독감이나 수족구 병정 가장 낮은 격리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3년 9개월 동안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가운데도 코로나로 감염이 되었고 회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큰 어려움 없이 가볍게 지나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유행할 때 의학계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예방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강야에 불뱀이 있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평소에 불뱀에 물린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치료책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 독사에게 뱀이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린 부위보다 높은 게 압박을 해서 빨리 병원으로 갑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민간요법을 많이 해서 뱀의 것을 입으로 뽑아낼 적도 있었고 된장을 바르는 일이 뭐 했던 일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들 다 물리치시고 뭐 하시냐면 오직 한 가지 방법, 볼뱀에 물린 자가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의학적으로 이해되시는 방법이십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쳐다보는 자는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치유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쳐다본다는 말을 뭐라고 말했냐면 믿는 자마다라고 막 고쳐놓았습니다. 노뱀을 쳐다본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쳐다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요. 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이후에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올바른 삶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누구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새 길, 믿음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노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새롭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왜 자신이 이 십자가를 꼭 져야 할까요? 왜 꼭 나무에 달리셔야 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죽음의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금요일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흉악한 강도들이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누굴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장대에 매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며 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나듯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는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 인물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120년 동안 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제단에 바치러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갈 때에 밤낮 3일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와 그의 종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증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이 강야 같은 거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땅, 강야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의 길을 가면 원망과 불평과 끝없는 제약으로 나아갔을지라도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제약을 이기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45장에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고 확실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고 오직 주님의 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의 시를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D.L. 무디가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의 쓴 잔을 맛보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보라. 저놈이 나기 전 세상을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그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 옛날에 구급차를 보면 놋뱀에 관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뱀의 문양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침을 받는다는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상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는 미가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외치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올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나 대신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수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함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의 길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